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내일의 불확실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십시오. 당신을 위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 넘쳐 흐르는 풍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물질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할 때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동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해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어느 특정 연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큰 은혜가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까지 모든 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최근 몇 년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예상치 못한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마치 예측할 수 없는 허리케인과 폭설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건히 서라. 왜냐하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손닿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축복의 계획이다.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내가 내게 명한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라.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사람도 내가 축복한 것을 저주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믿고 깨달으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당신과 당신이 속한 이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을 잃었는 거요. 아닙니다. 당신은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진짜 일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팀에 속해 있어요. 혹은 저는 전도팀에서 일주일에 2번씩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또는 저는 시청 공무원입니다. 바로 그곳, 당신의 직장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당신이 공무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업무,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사실 누군가의 문제이고 누군가의 필요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거나 전화를 받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신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사람마저 사랑으로 품고 묵묵히 당신의 일을 감당할 때 당신은 그저 한 명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고작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저택을 관리하거나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고 그를 큰 부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보디발은 요셉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여러 통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삶에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11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요셉처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동차 판매원이든
변호사든 식당 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생계를 위해 하는 그 일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나에서 타인을 섬기는 것으로 바뀔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그 축복은 다시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싱글맘 교사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다급하게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게 집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는데 단 한 번 연체했다는 이유로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마트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나의 종을 만나라. 그녀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남은 집값을 모두 갚아주어라. 그 당시 그 돈은 약 $9,000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난 후에 저희의 수입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살 때 세상의 어떤 폭풍과 경제 위기, 저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를 당신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집회에서 치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그를 괴롭히던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흔들리고 패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안정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축복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받으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